반갑습니다. 옆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인데 조금 특이한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참회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그럼 혹시 참회 수요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사순절의 첫 관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절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외면하다시피 한 것도 사실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알리는 첫날이지만 그닥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저 오늘이 사순절의 첫날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알리는 첫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회 수요일, 제수요일 정도로만 알았지 이날이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참회 수요일은 기독교 역사상 성탄절과 부활절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회의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참회와 자기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인 이 참회 수요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회 수요일은 알겠는데 제수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참회 수요일은 일상적으로 부르는 구어적인 그런 명칭일 뿐 공식적인 이름은 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참회는 제가 가지는 상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직접적인 이름은 제라는 단어가 붙여진 제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마에 제로 십자가의 표시를 하고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사용되는 이 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는 자신을 태움으로 드리는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의식에 사용되었던 제는 그냥 아무 제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종료주일에 사용했던 종류과제를 태운 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정과 헌신이 동반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와 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나무 가지를 태운다는 것은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받고 살게 되는 사순절 기간은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 다시 말해 흙과 같은 존재,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한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티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는 미끄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워진 죄는 가지고 있던 모든 형체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해 미끄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참회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욥은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들걸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을 했고, 네 사람들 역시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죄에 앉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참회 수요일에 사용됐던 죄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회 수요일, 다시 말해 죄 수요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결혼식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 기르는 동물을 불러놓고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좋은 생각이라고, 대찬성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여인에게 보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잔치집에는 그 여인이가 좋겠지. 그랬더니 그 여인가 새파랗게 질려서 아닙니다. 저는 큰 알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보다는 수탉이 좋을 듯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수탉이 겁이 나서 아닙니다. 저는 아침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들을 잡으심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양들이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따뜻한 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는 말고기가 좋을 듯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말들이 저는 주인님이 여행 갈 때 반드시 필요하니 차라리 소를 잡으심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가 나처럼 농사를 잘 짓는 동물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잔치에는 동일하지만 자신들을 희생하여 하는 잔치에는 모두가 다 단호하게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범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미련한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슴이 하도 미련해서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서 미련한 지팡이라는 글을 적어준 뒤에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머슴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얼마 후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시나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주인이 이 미련한 놈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또 어떻게 다시 온다는 말이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머슴이 그러면 죽은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실 준비는 되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기가 막힌 주인이 죽을 마당에 준비는 무슨 준비?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때 미련한 머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하루길 여행하는 사람도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떠나는데 주인님은 영원한 길을 떠나시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니 주인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같아서 이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어떤 차를 장만하고 몇 년 뒤에 어떤 집에서 살고 몇 년 뒤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헛되고 헛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미련한 것을 위해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산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게 됐는데 거제도를 소개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거제도도 우리 울산만큼이나 조선업이 성황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장 큰 위기였던 IMF 때도 끄떡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 경기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보리밥이 4,000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그도에서는 보리밥이 8,000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 경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 당시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좀 나아졌습니까? 저희 목장의 목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전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울산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제도와 마찬가지로 울산만큼만은 괜찮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자신만만했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침공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막강해도 아무리 부강해도 결국 그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찾아가는 방법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그 주인처럼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련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그 중에 하나로 곧 강건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함은 그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자신의 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식이나 명예, 세상에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적인 그러한 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고칠 수가 없었냐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로또를 구입한 사람이 한두 번 구입한 후에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또 1등에 당첨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비관한 예를 들은 것입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그 길을 갈 생각조차도 없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언제나 실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넘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좋은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랑은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스토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위로는 높은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는 깊은 땅을 향하며 옆으로는 무한하게 뻗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잠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장학사가 학교에서 장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학교에 장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조실에서 공부한 한 학생에게 지구본을 보여주며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번에 선생님이 이거 원래 4월 때부터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던 장사가 이번에는 교장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장이 국사는 원래 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륜을 알리기 위해서 23.5도가 길어져 있는 지구본을 마치가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처음 4월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국사는 다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사실을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도,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스스로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택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진정 나의 가슴으로 와닿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적인 사랑을 알 때와 실제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는 다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알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론적으로 알 때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목뱀을 당하기도 하고, 불태움을 받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 때는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그들의 만족 때문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완전히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주일만 되어서 후딱 성경처럼 일주일 내내 한쪽 구석에 묻어두었다가 주일만 되면 후하고 문제를 불고 탁하고 문제를 털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 설레이고, 만나기만 하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일 만나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이가 바로 남녀간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우리를 그만큼 설레게 하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는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모른 척하고 어쩌면 내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나 능력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참혹하고 황폐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들을 출산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지금은 비록 잘 될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그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숭이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 미국 경제공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신의 삶을 위해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제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기 힘들 때
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났습니다. 동문에 들려 일자리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동물원 주인은 원숭이 탈을 주면서 우리에 가서 원숭이처럼 놀아주되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원숭이 탈을 쓴 이 사람은 하루는 우리에서 원숭이처럼 그네를 타고 놀다가 잘못해서 호랑이 우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이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런 생각에 아이고 어머니 이런 소리를 쳤는데, 한쪽 구석에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천천히 그 사람 곁으로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내 팔자와 같구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탈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탈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탈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야 할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탈, 그것은 결코 영원히 자신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탈을 쓰고 살아간다 해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속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의 외모를 가리는 탈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지금의 탈 때문에 더럽고 썩고 악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 속 사람을 감격케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좋은 삶, 축복된 삶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그리고 이 땅에 죽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